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와 같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주님 소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대학은 거기에 선봉에 서 있는데 이 흐름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고3 랩런트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흑암 꺾을 우주의 충만한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영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전도운동을 위하여 우리 랩런트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준이 안내 반갑습니다. 승호도 안내 반갑다. 네, 오늘 말씀 한별다락방 32과 메시지고요. 지금 우리가 전도자의 삶 6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62가지 중에서 9가지 전도자의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삶의 배려 9가지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찬이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7대 여정 얘기거든요. 그 7대 여정의 제일 처음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이게 7대 여정의 첫 번째였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남은 자가 되어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현장 가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문제와도 살아남는다. 10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비밀 순서대로 다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죠. 억지로 외우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성경 속 랩런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돼요. 그래서 10가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다. 독립, 자립. 그래서 혼자서도 설 수 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 사실이 보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를 반대로 보게 되죠. 그래서 살리는 헌신을 시너지로 일으키는데 위기가 왔다. 그 속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무경쟁,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서밋으로 올라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여기에서 황무지 사막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것을 살려내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거죠. 이게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에요. 10가지 발판,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여정이 10가지 발판이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발판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발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면 되느냐?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의 시간표도 알고 계시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예비하셨고 천국 가서 상급도 예비하셨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5가지 확신 있죠. 네 번째 여정이에요. 5가지 확신 가지고 사는 거죠.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5가지 확신. 구원받았다. 절대 무너지지 않죠. 구원의 확신. 용서받았죠. 사죄의 확신. 죄 꺾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장 가서 이제 사람 만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문제 와도 사건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넓이, 높이, 깊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든요. 그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살리는 여정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6번째 여정인데, 그래서 남을 자를 찾아내고 세우고 이게 살리는 거거든요.
남을 자의 여정이죠. 그러면 이 살리는 것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62가지 살리는 것이 6가지의 6번째 여정인데, 그 6번째 62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62가지는 5개로 나눠요. 맞죠? 복잡하죠? 그래서 그 62가지의 첫 번째 21가지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의 근본인데, 나를 살리는 거야. 나의 근본을 살리는 거야. 나의 영적인 근본을 살리는 거예요. 이 21가지는 어떻게 됐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천명, 소명, 사명,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발견돼요.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부터 시작하면 돼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행하면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역사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24, 25 영원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누리다가 각인 뿌리 체질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21가지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기도로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5가지 기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비로소 말씀의 흐름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집중이 회복되고, 집중 회복된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된 사람이 현장 들어갔을 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5가지 기도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살리는 거, 뭘 살리게 되느냐? 내 일, 내 기능, 내 전문성을 살리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살아나죠. 7가지. 첫 번째, 어떻게 발견하느냐예요. 달란트 발견하는 방법. 성경 66권 봐라.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뭐 하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자꾸 막 끌리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때 138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가지고 분별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언약과 맞으면 그쪽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을 거기에 딱 찾아주시는 게 예배 때 찾아주세요. 성경과 성경 속의 전도자들 모습과 그리고 근본 언약과 예배를 통해서 찾아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죠. 달란트 제대로 찾았고, 내가 해야 될 전문성 제대로 찾아가지고 완전 응답받고 있죠. 말하자면 커리어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직업적으로 성공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부터는 들어가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뭔가 제대로 만들어졌다, 커리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취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달란트 제대로 발견했다. 그럼 내가 가게 되는 현장이 있다니까. 대학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대학 이후에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내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내게 주어진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62가지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론해 보세요. 오직 복음 붙잡을 때 전도자의 삶의 근본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근본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내가 누린다고. 두 번째, 그러면 오직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의 기도를 가지고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 살아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기도 속에서 나오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니까. 세 번째, 오직 복음 집중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발견하고, 삶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업을 성공시킨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정교함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켜. 이랬더니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 현장으로 와라 하고 막 부른다니까요. 아니면 내가 세웠는데 거기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만남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현장으로 들어가게 돼. 어떤 업계로 들어간다, 어떤 학계로 들어간다 있겠죠. 그러면 거기를 변화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부터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딱 살리는 거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배려에서부터 모든 전도는 시작되거든요. 그게 오늘 전도자의 삶의 배려 9가지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거든. 한 영혼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 어떻게 살리느냐? 내 전도 대상자 한 사람 어떻게 살리느냐? 그 배려예요. 어떻게 배려를 하느냐? 첫 번째,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윗사람 있죠? 이 사람 존경하고 섬기면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옆에 사람 있죠? 주변 사람 있죠? 동료 있죠? 이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사람들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세 번째, 아랫사람 있죠? 이 사람들 배려하고 도와주고 살리면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도 전도 대상자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예요. 밑에 있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예요.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에 있는 사람들, 노예들 보고 하인들 보고 상전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섬겨라. 밑에 있는 사람들, 상전들은 너희 하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살려라.
너희도 하나님이 주인 아니냐? 너희 인생이 너희가 주인 아니지 않냐? 우리에게 더 큰 주인이 있는 것을 알면 주인이라면서 함부로 노예들 대하지 않을 거 아니냐? 밑에 사람 살려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전부 나보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이렇게 인정하면서 자꾸 섬기고 더 겸손하게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에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전부 다 전도 대상자야. 두 번째, 내 전도 대상자 속에 하나님이 하실 넓고 높고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내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 속에 있어요. 성공자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내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 속에 있어요.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이 내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 속에 있어요.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의 계획이 237 서밋 치유로 들어있는 거예요. 23 내가 만나는 한 사람 속에 237이 들어있고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속에 서밋이 들어있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속에 치유가 들어있다는 거지.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은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을 통해서 살아날 전 세계를 두고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나니아 보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살려내라. 사울을 살려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 살려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세계 살리는 거지. 그래서 누가는요.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품고 기도하는데 서밋 살리는 응답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누굽니까? 데오빌로였어요. 데오빌로 한 사람 살리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 있는 많은 성공자 서밋들을 세계 서밋들을 살리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한 사람 살리는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이 현장을 전부 전도 대상자로 보고 그 속에서 넓이, 높이, 깊이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세 번째, 기도하다 보면 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 왔을 때 오직 복음으로 대상자에게 답을 전달하는 거지. 왜냐? 이 복음은요. 오직 복음은 대상자에게 있는 과거의 모든 문제, 상처 치유하는 답이거든요. 이 복음은 오늘의 모든 갈등과 고민 해결하는 답이거든요. 이 복음은 미래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상자의 배경을 두고 하나님의 의도를 두고 기도하고 살리는 헌신을 배려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시간표 주신다니까, 사건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때 복음 전하면 돼. 그러면 그 복음이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려낸다고요. 죄와 허물 여기에 죽어버렸었는데 그 과거를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역사는 사탄의 권세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지옥 가야 되는데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서 하늘 보좌에 앉을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고 살리는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9가지예요. 앞에서도 9가지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의 삶의 그 7가지 7대 여정 속에서 5번째가 9가지였잖아. 그거는 내가 살아남는 거였어. 9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거야.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문제 속에서 넓이, 높이, 깊이 발견하고 살아남고 시간 속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치유받는 거야. 내가 살아나는 거라면 여기에서 또 반복되어서 나오는 9가지 내용도 컨텐츠 다 똑같은데 근데 방향이 다른 거야. 앞에 9가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9가지는 내가 살려야 될 대상자를 향한 9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 9가지 배려를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 이러면 여기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살리는 그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계속 가지고 전도 대상자 명단 적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자, 결론 볼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죠.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였어. 해답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고 창세기 3장 15절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가지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전도하도록 기도해달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내용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전도 문 열어주옵소서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고 사건 주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시간표 사건이 오든지 나한테 시간표 사건이 오든지 와
그래서 나한테 너무 응답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갈급해 있다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또는 내가 이 사람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너무 큰 문제 시달리는 게 오니까 어디라도 붙잡아야 되겠고 도움 받아야 되겠는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온다니까. 그렇게 시간표 주어지면 정확한 복음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오늘 본문이잖아요. 개인 전도에 대한 뭐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힘없고 행복해야 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나한테 소망이 있잖아. 그 소망의 이유가 궁금해,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내가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복음 메시지 준비하고 있어야지. 준비해 두었다가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해라. 그래서 싸가지 없게 잘난 척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면서 답을 주는 거죠. 진짜 겸손하게 조금만 살리는 중심 가지고 답을 주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시간표 따라서 살아난다고. 그럼 어떻게 살리죠? 영접이에요. 대상자가 예수님 영접하면 운명 바뀌겠죠.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 얻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로 예수님 영접했더니 요한복음 5장 1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뀌어버리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 운명이, 신분이 완전 바뀌는 거지. 이렇게 영접시켜줬다. 영접을 도와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영혼을 복음으로 계속 양육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현장 변화, 세계 변화가 따라오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제자가 붙는 거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배웠는데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 그걸 또 가르치니까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양육하니까 이게 계속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으면서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 시작이 다락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영접시켜서 이제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이 한 구원받은 이 사람을 양육하기 시작하면 이 양육에서부터 다락방이 시작되겠지. 그러면 그 다락방에서부터 세계복음 하는 거기까지가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인데 그걸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3 랩런트들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염려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도 거기에 9가지가 들어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필드로 들어가든 9가지 예비되어 있어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속에 237 치유 서밋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고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복음 전하게 될 거예요.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계 살리는 대로 이끌어 갈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훈련 제대로 받다가 승리하는 귀한 랩런트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여정도 완벽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역사, 보좌의 축복 역사, 시대 살릴 증거가 임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랩런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과 세계 대학 살려야 될 랩런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재앙의 시대, 재앙을 막을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나와 관련된 그 귀중한 현장, 한 사람의 현장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남으로 세계가 살아나는 시작이 우리 랩런트들의 오늘의 현장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돕는 주의 천사 보내주시며 이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